고난주간이 종려주일로도 불리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날이에요. 그때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그때 뭘 깔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우린 그냥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민수기를 지금 설교 중에 있었어요. 근데 본문은 또 민수기예요. 대부분 이렇게 중요한 명절, 교회에 아주 중요한 날 같은 고난주간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아니면 성탄절 이러한 날은 본문을 바꾸어서도 설교하는데 마침 민수기에 명절을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도 몇 절기요? 3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몇 번 말씀하십니다. 몇 번.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고 레위기에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 민수기에도 말씀합니다. 그 3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유월절 같은 날이죠. 또 칠칠절이나 맥주절도 같은 날이에요. 또 수장절이나 장막절도 같은 날이에요. 그렇게 3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몇 번 강조를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장과 29장 이 2장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이 있는 28장과 29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3절기 외에도 1년 동안 지켜야 할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8장, 29장은 지켜야 될 절기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3절기, 무교절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맥주절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장절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외에도 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날,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3절부터는 날마다 드리래요. 날마다. 수장절이나 맥주절이나 이런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2마리예요. 매일 2마리씩.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렇게 드리라고. 그 다음 구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와요.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 3절 이후에 보면 그 매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설명하는데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아침에 1마리, 저녁 때 1마리, 이렇게 2마리를 뭘로 드리라 그래요? 상번제가 뭐예요? 한문 잘 하시는 분 상이 무슨 상일 것 같아요? 항상 드리라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항상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상번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매일같이 이렇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대하여 제사 드리는 방법을, 번제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9절부터는 안식일에 드리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안식일날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1절부터는 매달 초하루,
매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일 이렇게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안식일 날 드리는 제사 외에, 또 오늘 이 드리는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이 겹치면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도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또 그날이 매달 초하루야. 그럼 그날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특별한 명절이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매주에 한번, 그 다음 매달 초하루에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명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드리는 제사의 규례. 그래서 16절 처음 언급되는 것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드리고, 그리고 26절부터는 77절에 관한 규례에 설명하고 있어요. 77절. 77절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29절부터는 29장은 전체가 다 장막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체가 다, 29장은 전체가 무슨 날이에요? 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요? 장막절에 대하여.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처음에 장막절이 안 나오는데, 맞아요. 장막절은 7월 15일에 있습니다. 근데 장막절이 7월 15일에 있는데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7월 1일부터 무엇으로 시작을 해요?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장막절이 시작하는 그날이 바로 새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해가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새해에 알리는 거야. 나팔을 불러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뭐래요? 속죄일이야. 대속죄일. 그래서 죄를 다 사해요. 죄도 다 사했고, 이제 15일부터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요. 장막절. 모든 것을 이제 추수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때부터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추수를 계속 해왔어요. 매추절부터. 보리 추수를 시작으로부터 쭉 추수를 해왔고, 여름에 풍성한 과일을 추수했고 다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밭에 남아있는 모든 곡식을 추수를 하고, 과일이 달려있는 것도 다 따고 하는 것이 언제 하는 거냐면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은 우리의 추수 감사절로 생각하면 돼요. 다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천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막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시작을 하고, 7월 10일 날 속죄를 하고 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그 풍성한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추수함으로써 천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이 안에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자세하게 28장과 29장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무교절과 유월절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유월절 구분. 무교절 구분 한번 해보세요. 그날이 그날이 아닌가? 맞아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근데 왜 무교절이라고 하고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지키라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지 않아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는 무교절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언제부터가 무교절인지. 무교절이 기간인 건 알았어요. 한 기간 동안에 지내야 되는 건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선배한테 가서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선배한테 가서 물어봤어. 선배가 딱 듣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원하지 않는 답만 하는 거예요. 아는 얘기만. 결론은 그 선배도 모르는구나. 성경을 참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모른다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1월 14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17절부터 무교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교절이죠. 17절 한번 볼게요. 그달 15째 날부터는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무교병을 언제부터 먹어요? 6월절 날부터 먹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먹어요? 다음 날부터 먹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 첫날이면 6월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이래야 돼요. 6월절 다음 날이래야 돼요. 그런데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6월절이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6월절 음식을 지금 준비해. 왜? 6월절 날 먹기 위해서. 그러면 무교절 첫날이 6월절 음식을 먹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디 성경에는 6월절 그날부터 무교절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것처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6월절 다음 날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내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분의 대답은 이렇다고 저렇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교절이 6월절부터예요? 아니면 6월절 다음 날부터라고 생각을 되어져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 생각은 틀려도 돼요. 이건 제가 물어보는 건 여러분이 틀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아니.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6월절 무교절이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찾았어요. 12장 17절 18절인데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여기는 무교절이죠.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저녁부터 1월 10 나흘이면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4일 저녁부터. 그날이 6월절의 시작이 이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6월절부터 21일 저녁까지래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에 근거를 하면 6월절도 무교절이에요? 아니에요? 무교절이죠. 6월절도 1월 14일이 6월절이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의 말씀은 1월 15일부터 무교병을 먹으라니까 무교절이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바로 첫날 무교절의 첫날이 언제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 당일부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의 차이는 무엇인가? 6월절과 무교절의 차이는 뭔 것 같습니까? 6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무교절은 기간이에요. 기간.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시작한 그날부터 그 전부터 이미 무교병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날 먹느냐? 6월절부터 먹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6월절 다음 날부터 먹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떡국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어요. 그러면 1월 1일 첫날 아침에만 먹습니까? 내일 모레 설날이니까 떡국 먹어야 돼. 그리고 전부터 먹어요. 그런 의미예요. 떡국을 먹는다는 것은 떡국 먹을 때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한 살 더 먹는 설날을 생각합니다. 뭐 다른 날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 연말이나 연초에 먹는 떡국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6월절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어야 돼요. 그 재앙이에요. 그 재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와 지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살아나는 방법은 뭐예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에 바르는 데. 이게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던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썼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장자가 죽자 애굽 왕은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떠나, 빨리 가, 내 눈에서 사라져.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급하게 마음 바뀌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마음 바뀌기 전에. 마음 바뀌었잖아요. 보내고 나니까 억울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잖아요.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출애굽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장자의 사건 이후에 급하게 짐을 챙겨서 떠납니다. 급하게 짐을 챙겨서 떠나요. 근데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도망 다녀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먹어요. 우리는 주식이 쌀이지만 거기는 밀가루예요. 우리가 밀가루를 갈아서 이제 발효시켜서 구워서 먹습니다. 발효를 시켜야 부들부들한 게 오래 가잖아요. 근데 발효가 안 된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과자처럼 맛대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설익은 밥 먹으면 여러분 맛있습니까? 설익은 밥 먹으면 그 똑같아요. 입에서 돌잖아요. 안 넘어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밥이에요. 주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를 시키지 않고 떡을 구우니까 딱딱한 그냥 밀가루 과자는 그냥 달기라도 하지. 이거는 맛대가리가 없는 거야. 먹으면 뭐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효를 시키려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빨리 그것을 반죽해서 발효시키지 말고 빨리 구워서 먹고 너희들은 빨리 갈 길로 가라. 근데 급하게 지팡이도 메고 막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만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며칠 동안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무교병을 먹는 날을 일주일씩 잡아서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일주일 동안 지키라? 하루만 지켜도 되는 걸 왜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오랜 기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만 느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며칠씩 그 맛없는 그 무교병, 맛대가리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입에서 겉도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심리가 어때요? 인간의 심리가 몰래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누룩을 집에서 다 치워버리래요. 조금만 기다려봐. 이거 발효가 되니까 그냥 먼저 출발하라 옆집. 이럴까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집에서 유월절 전날 누룩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교절이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무교절도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으면 무교절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그런데 고난주의를 지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예요? 부활절을 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었다면
고난 주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오늘 고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당한 고난, 고통, 쏟은 피, 당하신 죽음,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무교병 지내기 위해서 맞대가리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조그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간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고난스럽게 지내야 돼요. 고난스러워야 기억할 수 있잖아요. 다른 날과 똑같은 것이 기억에 나겠습니까? 뭔가가 좀 달라야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주간을 고난스럽게 좀 보내야 고난주간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 좀 더 어떻게 지내야 돼요? 고난스럽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금식도 하고 또 놀러 다니지도 않아요.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야 친구야 우리 이번 주에 저기 벚꽃 구경하러 어디 놀러 가자. 나도 되게 가고 싶은데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야 난 안 갈랜다. 그 남들 그 뉴스에 그 벚꽃 그 축제가 나오면서 친구가 거기 간 생각하면 좀 아깝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안 간 것을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고난만 생각하고 고난만 느끼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 무엇을 봐야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봐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희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해요. 내가 이제 3일을 금식하기로 했어. 금식을 하는데 밤마다 그냥 꿈속에 먹는 꿈이 나오고 막 족발 뜯는 상상만 해도 막 침이 실실 나오고 막 미치겠는 거야. 배고파서 뭐 먹고 싶고. 이틀째 됐어요. 이틀째 되니까 모든 게 다 먹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한 4, 5일 지나면 좀 나은데 처음 3, 4일이 좀 힘들잖아요. 금식하면 모든 것이 다 먹는 거로 보여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금식하러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였을 때 금식기도 하러 수련회를 금식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미친 짓이지 아이들을 굶기려고 하여튼 그렇게 갔는데 하루를 딱 금식하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갑자기 내 후배가 잠을 자다가 내 손을 갖다 대니 막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에 닭다리 뜯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족발 아니라 다행이다 내가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먹는 걸 3일째 되는 날은 또 미치겠는 거예요. 야 포기할까 말까 그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3일을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내일이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내일이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래 하루만 더 참자. 희망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왜 고난스럽게 보내는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희망, 부활이라는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있습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기에 심판자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막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성지순례로 와서 그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했어요. 교회 분위기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교회 교인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 좋은 그때에 찬물을 끼얹어 얻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하는 사건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를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쫙 전하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고 막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이 갑자기 막 전해지다가 그 순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복음 전하는 게 주춤하게 됩니다. 때맞추어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또 순교를 당해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막 전해지다가 주춤하다가 웅크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 제자들이 숨어서 지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흩어진 김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움켜져 있던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스데반, 야고보, 베드로의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복음이 세계에 뻗어나가는 은혜가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 우리가 매일 보자 성경. 가슴이 좀 뜨끔뜨끔하신 분도 있죠. 하여튼 매일 봐요. 매일 봐. 본다고 치자고요. 매일 보는 이 성경. 왜 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봅니다.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이 고난 때문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했어요.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시간 1차 전도 여행보다 2차 전도 여행보다 3차 전도 여행은 더 오랜 기간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전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가 중심이었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단단히 세워졌어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이제 너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해라. 나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떠나서 에베소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열심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온전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한 소식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 소식이에요. 야, 넌 베드로 파냐? 난 바울 파다. 난 아볼로 파다. 나누면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말미쯤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6개월 동안 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 고난이 없었다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6개월 동안 그 수습을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어느 교회예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분열, 로마 교회의 분쟁, 로마 교회의 고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도 그럴 것이,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지도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떠한 지도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나 아니면 그 외의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각국에서, 각 지역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아요. 인천에서 믿던 사람, 대구에서 믿었던 사람, 저 마산에서 믿었던 사람, 강원도 속초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서울에 방문을 해서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그때 로마가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믿고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오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뭉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지도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추방당해 있는 동안에 이 로마 교회는 열심히 또 성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방당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설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리가 잡혀 있어.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교회 운영해. 우리는 우리 교회 만들 거야. 그리고 옆에다 또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세워서 잘 지내면 좋은데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헐뜯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게 되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왜? 자기 밑에서 배운 성도들이 로마에 많이 갔잖아요. 자기 밑에서 배웠던 그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뭘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한 나라와 또 안 바꿀 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기독론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모든 신학의 기초가 뭐예요? 로마서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에 고난이 없었다면 로마서도 없습니다.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학의 기초를 온전히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할례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고난이 시작됐어요. 갈라디아서 교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분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쓰여진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요한계시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로의 박해가 끝난 이후에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대부분 사도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한 명만 살아있어요. 누구예요? 요한.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오래 사역을 한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황제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인들의 박해입니다. 엄청난 박해예요. 그 전에도 이런 박해가 없었어요. 네로 시대에도 없었고 그 전에 어느 시대도 없었습니다. 요한도 그 도미티안 박해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노인네를 90이 다 돼가는 노인네를 어떻게 해요? 밤모섬에 감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만약에 도미티안에 그러한 박해가 없었다면, 그러한 고난을 주지 못했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있죠.
고난 그러면 누구 떠올라요? 욥시인데 욥이 한자구나. 욥이 떠오르잖아요. 욥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받은 만큼 뭘 받았어요? 축복도 받았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다면 더 큰 축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넌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야, 이제 곧 이러한 힘을 가지고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온통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실패하고 저렇게 죽이려고 해도 실패하고 상금까지 걸고 자기가 직접 또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내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고난 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간절함이 묻어있는 것이지 기쁘고 좋은데 이러한 글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다고요? 영광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만 해도 제자들이 보기에는 순조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군대를 보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룟 유다를 앞세워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뒷걸음,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뒷걸음치다 놀래 뒤로 넘어졌다. 근데 왜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왜 놀랍니까? 너야? 그래 일로 와. 잡아야죠.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왜 뒤로 가서 왜 넘어집니까? 놀래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니라라는 단어는 에고에임이라 그래요. 에고에임이 헬라어로.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누가 썼던 단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냐고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에임이 내가 그니라 쓰는 단어. 유대인들은 절대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네. 하나님이야 그러고 놀라는 거죠. 내가 귀신이다 그러면 놀라잖아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무 놀라. 내가 바로 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잡고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여, 이 사람은 우리 종교법을 위반하고 신성모독죄를 범해서 우리가 원래 죽여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죽일 수 없으니 당신이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네가 정말 그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여러분, 이 빌라도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거절하지 않아요? 잘못하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러다 밀란이 나면 나는 어떡하나. 밀란이 나지 않도록 총독이 하는 역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놓아주려고. 그러면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떡합니까? 물을 가져와라. 이 모든 핏값은 너에게로 돌려라. 그리고 손을 찢습니다. 참 무책임하지 않아요? 참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부터 더 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 병사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은 채찍에 맞기 시작을 합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실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머리에 가시 왕관까지 씌웁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서 있을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전까지 가라고 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십니다. 남의 손을 빌어 골고다까지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온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매달린 지 몇 시간 만에? 6시간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직접 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신 것,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인가?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고난받았어. 그래, 고난받았어. 이것만 생각하고 보내는 주간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터부시해요. 고난을 당하기 싫어합니다. 고난 그러면 듣기 싫죠. 저도 싫어요. 고난 당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남은 고난들, 그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나는 고난을 사서라도 받겠다.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처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견뎌내야 합니다.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고난을 견디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
고통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견뎌낸 후에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듯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견뎌내야 우리에게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예수님이 당했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겐 축복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붙잡아 주셔서 고난 뒤에 오는 영광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